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눈물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다른 한편으로 희망과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렇게 밉고 그렇게 막 화가 나도록 정말 회초리를 드시면서도 복을 주실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더 말할 것 없이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는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도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넣어주고 이거를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멋있죠?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예레미야 17장 8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저 모습입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그랬어요. 나무가 물가에 심어져 있는 것, 그 상태가 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은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는 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기왕이면 가시나무, 떨기나무 뭐 이런 거 말고
기왕이면 내가 백향목, 기왕이면 내가 종려나무, 기왕이면 내가 막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여기서 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요즘 말로 셀럽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훨씬 더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과도한 자부심이 대인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고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고 정신 건강에 대단히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 논문이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느냐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이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욕망을 자꾸 부추겨내고 또 그 가진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압박감, 그 스트레스로 마음이 참 힘들고 짓눌립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인생을 더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라고 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이 되지만 똑같은 나무라고 해도 이게 사막에 심겨져 있으면 결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되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든지 관계없이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 그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 주신 능력을 받습니다. 늘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더위나 가뭄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오거나 가뭄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더위는 찾아옵니다. 때때로 가뭄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와 가뭄을 잘 견뎌냅니다. 피해를 입었어도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이겨내셔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그 그림을 좀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죠. 결실의 복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수고한 만큼 결실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계속 되는 게 큰 복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우리말로는 비슷해 보이죠.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의지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샤안이란 단어입니다. 샤안이란 말이에요. 이 샤안이란 말은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 없을 때 누군가 부축을 받거나 누군가가 업어서 걷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ly on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한다고 질타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이 이 샤안이에요. 아수르가 막 공격을 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게 맞서려고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군대를 좀 파병해 줘서 저 아수르를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협박 편지를 받아 들고는 성전으로 가서 아수르가 보내온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러면 의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은 성경 원어로 바타흐란 말을 쓰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자는 것처럼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날이 찾아올 때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게 해주십니다. 늘 기도하고 힘써온 일들이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